여러분 나일리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나일리지 무슨 뜻일까요? 나일리지 나이가 짱이다 이런 뜻이에요. 나이가 짱이다, 나이가 깡패다 이런 말이에요. 나일리지는 나이 플러스 마일리지를 합친 말입니다. 마일리지 아시죠? 뭐 비행기 타거나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이제 그 다음번에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쌓이는 혜택을 마일리지라 그러잖아요. 나이 플러스 마일리지를 합쳐서 나일리지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이가 먹고 연륜이 쌓이는 게 힘이고 능력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나이가 힘이고 능력이다라고 생각하지를 않아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생이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내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아니 나일리지라고 그랬는데 나이가 들면 자랑할 것이 많아지고 힘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연수가 수고와 슬픔뿐인가? 오늘 이 시편 90편을 쓴 사람이 누군가를 알면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표제를 보세요. 90편 위쪽에 보면 누가 썼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썼습니다. 아니 모세 인생의 끝이 좋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으니까요. 그런데 자기의 연수가 왜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는가? 이 시편 90편을 썼을 때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이 시편 90편을 썼을 때 좋은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밑에 금송아지 사건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 있는데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 올라간 지 40일이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론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백성들한테 금 부치를 다 내놔라 그래서 녹여가지고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집트 땅에서 봤던 송아지 신 아피스를 만든 거예요. 송아지 신을 그래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송아지 신 앞에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 잔치 벌이는 소리가 하나님께까지 상달이 돼가지고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려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난장발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고이고이 키웠는데 그 자식이 사고치고 다니고 엄마 아빠 속이고 사기당하고 이러면은 그때 하늘이 무너지고 내가 얘를 왜 키웠나 싶을 수 있잖아요. 그죠? 딱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시내산 밑에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입니다. 80살. 여기 80살 된 분 우리 권부자 권사님밖에 없잖아요. 80 넘은 분. 나이가 80이니까 이제 인생에서 나일리지가 쌓일 때도 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존경받고 편하게 지내도 되는데 아니 이게 이 실컷 구해준 백성들이 하나님은 따르지 않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모세가 얼마나 답답하고 한탄스럽고 슬프겠어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쓴 시편이 바로 이 시편 90편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 슬픈 마음을 담아가지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는데 금송아지라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니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내가 한 일은 수고와 슬픔뿐이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은 가정과 교회를 위해 정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수고, 여러분들의 노력이 슬픔뿐일까요? 수고뿐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시편 90편은 12절까지는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내가 너무 슬프다. 정말 인생이 마르는 꽃과 같다. 이게 너무 황당하고 슬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0편 13절서부터 17절까지는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요. 반전이 일어납니다. 소망의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들 가정에서 교회에서
수고한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저랑 개척하고 교회 섬기고 건축하고 교회 행사들마다 다 참여하시고 뭐 놀러 가도 놀지도 못하고 다 봉사하고 그러는 거 제가 10년, 11년 동안 다 봐왔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수고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집안이 변화되지 않고 자녀가 변화되지 않고 내 형편이 좋아지지 않고 교회 내에서 인정받고 사랑받기는커녕 오히려 견제당하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지시죠? 여러분, 모세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오늘 90편에서 13절서부터 17절에는 소망의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지금까지 가정과 교회를 위해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 그 수고의 자랑은,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지 몰라도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지금 이 수고 속에서 희망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직분을 감당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요즘은요, 곧바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그냥 그 일을 그만둬 버립니다. 일도 조금 하다가 내가 뭐 힘들면 그만둬 버리는 것이 요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오래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세상이 요즘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내가 죽도록 충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고 있어요. 직분을 맡아도 내가 직분 주신 것에 감사하여 은퇴할 때까지 충성하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그 생각보다 내가 힘드니까 언제 그만둘까?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세상 속에서는 내가 수고한 것이 헛될 수 있습니다. 수고했지만 오히려 욕을 먹고 오히려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한 수고는 절대 슬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쁨과 자랑으로 열매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내가 놀고도 싶고 내 돈 쓰고도 싶고 내 기분대로 하고도 싶지만 주일이면 교회 나오고 헌금하고 내가 하고도 싶지 않은 봉사하고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과 대화하고 하는 것을 내가 도대체 왜 해야 돼? 나 이런 거 하기 싫은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한 이것이 결국은 나의 인생 연수를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자랑으로 바꿔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내 지금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하는 이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온 주님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권사님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수고로 하나님이 머무신다. 다시 나의 수고로 하나님이 머무신다. 자, 이게 어디 나오느냐? 13절 보세요. 시편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돌아온단 말입니까? 안 돌아온단 말입니까?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돌아가실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조건 기도하면 다 도와줄까요? 하나님 제게 돌아와 주세요. 하나님이 무조건 돌아갈까요? 모세니까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주세훈 교회 권사님들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머무신다 이 말입니다. 나의 수고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게 머물러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님들 내가 조금 여유 있을 때 그래도 정신 차렸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충성하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이 없고 힘들고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달려와서 도와주는 근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친구가 내게 좋은 친구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어요. 아버지, 제가 친구들이 많은데
어떤 친구가 돈이나 이런 거 말고 나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어떤 친구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저 뒤에 가서 돼지 한 마리 잡아라. 그랬어요. 이 아들이 또 순종을 합니다. 돼지를 잡아가지고 그 포대에 담아와라 그랬어요. 포대에 딱 담아서 그거 들쳐매라 그랬어요. 그리고 너 지금 가자. 네 친구 집에 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라. 예, 여보게, 내가 지금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지금 너무 다급하니까 날 좀 숨겨주게. 이렇게 얘기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 멀찌감치 뒤에 따라가면서 친구 집에 갑니다. 여보게, 왜 그런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나 좀 숨겨주게. 어떻게 했을까요? 미안하네. 나는 못 도와주겠네.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또 다른 친구 집에 갔어요. 여보게,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나 좀 도와주게. 미안하네. 또 다른 집에 가서 여보게, 나 좀 도와주게. 여보세요, 여기 사람 죽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얘야, 네 친구들은 네 돈만 보고 널 사귀었지 너에게 진정한 친구는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느냐, 그거 나한테 다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돼지 푸대를 짊어지고 아버지 친구 집으로 갑니다. 아버지 친구 집으로 가서 여보게, 문 닫고, 자네 웬일인가? 내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자네 집에 좀 있으면 안 되겠나? 어이구, 그래, 얼른 들어오게. 그 집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 그 집에 딱 들어가서 아버지가 사실은 우리 아들이 진정한 친구가 누군지를 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 푸대 안에 있는 건 돼지네. 그러면서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봅니다. 아버지는 살인죄를 지었다고 해도 받아주는 친구가 있는데 왜 저는 그런 친구가 없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랬는지 알아요? 네 학이 나름이다 그랬어요. 네 학이 나름이다. 네가 평소에 남의 고민을 들어주고 남의 어려움을 해결해 줬으면 네가 사람을 죽였다 해도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네가 기분 좋을 때는 사람 사귀고 기분 좋을 때는 친하게 지내도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들 외면하면 너 힘들 때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랬어요.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공경이나 부모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부모님이 고맙지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예전만큼 부모님이 희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를 먹이고 입히고 키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희생한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나이가 들어도 부모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부모님이 무슨 말하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근데 요즘 자녀들은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저희 집 애들도 그래요. 왜 그런가? 요즘 부모님들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 개인적으로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취미생활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식을 키우니까 자식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비단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옆집 아저씨가 날 도와줬든지 뭐 교회 목사님이 날 도와줬든지 교회 권사님이 날 도와주면 나를 정말 분에 넘치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일들이 흔치 않은 거예요. 왜?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그러니까 남한테 부탁을 할 수도 없고 부탁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무슨 부탁을 해도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할 만한 마음가짐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살가운 관계가 아니라고 내가 생각하는데 내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수고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내가 가지 않아도 될 때를 가고 내가 내지 않아도 될 돈을 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한 것과 그곳을 간 것과 그 돈을 낸 것 때문에라도 하나님께 부탁할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부탁 자체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예배를 안 빠지고 봉사를 많이 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애초에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이 기대지 못하니까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뭔가를 해서 받는 건 아니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가지 않아도 될 자리에 가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고 안 내도 될 돈을 내면서 주님께 헌신하면 우리 주님은 뭐 그것 때문은 아니라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키호테 아시죠? 풍차하고 싸운 그런 엉뚱한 사람. 돈키호테라는 소설을 쓴 세르반테스가 이랬습니다. 소금을 한 말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벗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소금을 한 말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벗을 알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미운 정, 고운 정 다 들어야 진짜 벗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미운 정은 들기 싫죠. 한번 싸우고 나면 서로 안 보면 그만이죠. 근데 진정한 벗은 설탕만 먹을 때가 진정한 벗이 되는 게 아니라 소금을 먹을 때 그 친구의 쓴맛을 경험해도 버리지 않을 때 진정한 벗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이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요구할 때 하나님은 절대 외면치 않고 여러분들의 요구를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곁에 머무시는 거예요. 자, 교회와 가정을 위해 헌신하신 우리 권사님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는 나를 안 버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아무도 안 도와준다 그러고 나도 나 자신을 믿기 힘들 때 하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도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래도 돼요.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너무나도 큰 헌신들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음성을 하나님이 외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런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이신 우리 권사님들, 제가 볼 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수고하시고 애쓰시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여러분들의 그 노력 저만 알까요? 저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이 아는 줄로 믿으시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제가 주님 위해서 가정과 교회에서 수고한 거 아시죠?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마시고 돌아오시고 제 곁에 머물러 주세요. 기도하심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친구,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내가 어려울 때 부탁해봐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곳은 없어요. 그런데 이 교회, 주세움 교회, 이곳은 여러분들이 좋을 때도 함께하는 곳이지만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더 함께하고 싶은 교회가 주세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얘기를 안 해서, 여러분들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안 해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부탁할 것이 있으면 부탁하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불편하다 그러고 힘든 것이 있으면 힘들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듯이 전적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은요, 한번 딱 서로가 틀어지면 안 봐요. 그렇지 않나요? 서로가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좀 싸워도 서로 대화를 하면서 풀어가지고 그냥 계속 같이 지내는 게 옛날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서로가 딱 관계가 틀어지면은 한번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거나 한번 대판 싸우면 될 텐데 그런 거 불편하니까 안 하고 안 보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그럴지 몰라도 교회 와서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세움 교회에 불편한 점이 있거나 뭐 이렇게 서운한 점이 있거나 상처받은 일이 있으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교회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얘기를 하든 구역장한테 얘기를 하든 담당 교육자한테 얘기를 하든 제가 교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런 게 저하고 안 맞아요. 그러면은 네가 잘못됐네. 그럴 사람 교회에 아무도 없어요. 아, 그래요? 저희가 더 잘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게 불편하다, 이게 힘들다, 이 사람이 안 맞다. 그래서 여기 좀 다니고 저기 좀 다니고 계속 옮겨 다니면 결국 내가 머물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듯이, 어려움이 있으면 도와주시듯이 이 교회도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에 요청을 하십시오. 그러면 함께 해주고 함께 머물므로 이 어려운 세상 함께 문제를 개척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권사님들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수고는 기쁨으로 바뀐다. 자, 우리 온 교인분들 같이 따라합니다. 나의 수고는 기쁨으로 바뀐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15절입니다. 15절.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백성들 인도해 나오면서 엄청나게 많은 고난을 겪은 거 주님 아시죠? 그것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머무는 거 아니지만 내가 수고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내가 수고한 것대로 기쁨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이것은 수고했으니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수고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떤 수고를 했죠? 이집트 왕자 생활할 때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말을 잊어버릴 정도로 광야에서 40년을 썩었어요. 그리고 이집트로 돌아갔는데 바로왕이 안 보내주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과 대결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 앞에서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자 기도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나올 때는 기분 좋게 나왔는데 얼마나 불평불만을 하는지 계속 물이 없다, 음식이 없다, 날이 덥다, 날이 춥다, 계속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 밑에까지 온 거예요. 모세는 엄청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그 고생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갚아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것을 갚아드렸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으니 그래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대로 받습니다. 내가 헌신한 대로 인정받습니다. 그 돈의 속성이라는 책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다. 아니, 돈이면 다 똑같은 돈이지. 어떻게 해서 좋은 돈이 있고 나쁜 돈이 있나? 좋은 돈은 내게 머무는 돈이고 나쁜 돈은 붙잡고 있어도 나가는 돈이 나쁜 돈이다라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을 계속 잘 가지고 있고 싶지 그 돈이 그냥 쑥쑥 나가는 걸 원하는 분이 여기서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을 가만히 보면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그냥 흥청망청 써버리고 사기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으로 보면 공무원이나 의사나 이런 사람들, 의사들은 한 사람 받으면 몇천 원 이렇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매달 돈 벌죠. 그렇게 매달 따박따박 이게 수입이 일정한 매달 월급 받는 사람들은 돈을 함부로 안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건축업 하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한 번에 돈을 받죠. 분양을 해서 돈을 받든지 완공을 해서 본사로부터 돈을 받든지 그러면 수십억을 받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은 그냥 쉽게 나가버리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도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는 절대 쉽게 나가질 않는데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든 부모로부터 받았든 아니면은 내가 그냥 기회가 좋아가지고 번 돈은 나쁜 돈이고 쉽게 나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거는 열심히 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내가 부모의 도움을 받거나 남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었을 때에는 내가 땀 흘린 게 아니니까
내가 그 잘된 것이 오래 머물지를 않아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남편 비유 맞추고 자식들 비유 맞추고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고, 남들은 쉬는데 나는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남들은 놀러 가서 노는데 나는 밥 차리고, 남들은 칭찬받는데 나는 일해놓고 욕먹고, 이러는 경우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내 그 수고가 그냥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욕먹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갚아주시고 그 기쁨은 오래도록 머문다는 사실을 우리 권사님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권면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 복이 뭘까요? 저는 그것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받는 복. 우리가 공부해서 6년 동안, 12년 동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또 직장 들어가서 받는 복도 있죠. 근데 그런 복은 뭐 대학 잘 들어가도 좋은 직장 취직한다는 보장도 없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도 뭐 조기 퇴직을 하거나 잘 된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을 사귀든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의 보상을 못 받았을 때 허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전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두고 기억하시고 끝끝내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는 줄로 우리 온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따라합니다. 나의 수고는 후대로 이어진다. 온 성도님들 따라합니다. 나의 수고는 후대로 이어진다. 16절입니다.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모세는 내가 수고한 것이 나 혼자의 영광과 기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 잘 들어갔고 지금도 나라가 없어지지 않고 그 주변에 뭐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뭐 블레셋이니 이런 나라 다 없어졌는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3000년 전 성경책에 이름이 나오는 것부터 지금까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모세의 기도 덕분이죠. 모세의 수고와 기도 덕분이죠. 모세가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취소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더니 하나님은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리 권사님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수고하는 것들 누가 알까? 사람은 모르죠. 여러분들 수고하는 거 사람들이 알면은 칭찬해 줄 텐데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뭐 모르게 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히려 저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것이 기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회다. 뭐 다른 담임 목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일을 많이 하는 편이죠. 청소도 하고 운전도 하고 뭐 지금 부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주보도 만들고 주보 인쇄도 하고 다 프린트하고 찍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근데 이거를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못하죠.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왜 이런 것도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억울하고 답답해서 목회를 못합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회? 내가 성도님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내가 성도님들을 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제가 이런 걸 못하면은 모르겠지만 제가 다 할 수가 있거든요. 주보 만들고 홈페이지 관리하고 청소하고 운전하고 뭐 고치고 하는 거를 웬만한 건 제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능력 주시고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하는 것이 저는 기회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만 하고 끝나고 뭐 대접만 받고 이러는데 교회에서 쫓겨나고 그래요. 왜냐?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길 기회가 없잖아요. 목사님은 맨날 설교나 하고 그냥 뭐 호통이나 치고 그냥 그럼하게 있다가 그냥 가버리고 이러니까 그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제가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 하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 좀 잘 봐주세요. 네.
제가 이제 재작년이죠. 안식월 때 부산 호산나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 이제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부산 호산나 교회 목사 저하고 동기입니다. 근데 존경하는 목사님이라고 소개를 했대요. 그 교회 성도들이. 그래서 뭐라고 하면서 한다고 했던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래요. 저 목사님은 청소 다 하고 운전 다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뭐 홈페이지 관리도 하고 주보도 만들고 모든 일을 다 한다고. 아침에 눈 뜨면 새벽기도, 뭐 차량 운행, 뭐 수요기도, 금요기도 혼자 다 한다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서 존경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남들이 나를 나쁘게 보지는 않구나. 제가 뭐 특별히 잘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열심히 해서 남한테 칭찬받을 수 있으면 그게 기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힘들죠. 그리고 또 남들은 안 하는데 내가 해야 되니까 짜증도 나죠. 그렇지만 오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을 내 후손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내 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수고하시는 것들 우리 자녀 때 또 자손 때 손자 손녀들 때까지 하나님께서 복으로 다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오늘 모세가 17절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요, 열심히 해도 잘 되는 듯 하다가 허물어지고 또 오히려 거꾸로 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은 견고하게 되면 견고하게 됐지 절대 도루묵이 되거나 망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11년 전에 개척하고 또 6년 전에 건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어려운 일이 많죠. 지금도 교회가 위태위태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을 위한 일은 절대 망하는 일이 없고 반드시 견고해진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주세움교회가 작년 10월달, 저번 10월달, 2025년 10월달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건축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마이너스가 안 났다고.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동참해 주시고 특별 헌금해 주시고 해가지고 지난달에 처음으로 교회가 재정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어디서 이렇게 공급받지 않아도 된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재정이 더 늘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교회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빌려주신 돈, 또 우리 교회 빚도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갚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중에서 가장 견고해지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내가 뭐 예배 나오는 게, 내가 뭐 이것 좀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모여가지고 가정을 견고하게 하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견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힘드시죠? 요즘에 그런 얘기합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가난하게 사는 시기가 지금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렵고 힘들었어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집 살 수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자녀 세대들은 부모님보다 더 부자로 산다라는 보장이 없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권사님들 헌신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더욱더 부자되고 번창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세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우리가 돈 벌 수 있죠. 성공할 수 있죠. 인기 얻을 수 있죠. 세상에서 즐겁고 누리는 거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거는 안개와 같고 풀의 꽃과 같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전도하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내 때에 복을 못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자녀와 자손 때에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뭐
구역장을 하자, 식사 봉사를 하자, 뭐 행사 준비를 하자, 뭘 좀 도와달라 하는 것이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하기 싫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리고 교회에서 뭘 시킬 때 얼토당토 안 하는 걸 시키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직장 다니는데 평일날 교회 나와라 이런 거 안 시키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데 여러분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 뿐이죠. 교회는 우리 장로님하고 저는 여러분들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기도해서 할 수 있는 분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아유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 오늘 잉태신자 작정했습니다. 근데 아유 저는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전도 못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도를 왜 못해요? 여러분 주변에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교회 한번 가자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지. 근데 모두가 그렇게 귀찮아하고 하기 싫어하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일을 기회다 생각하고 하시는 분에게 하나님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모세는 한탄으로 이 기도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이 권사회 헌신 예배 시작할 때 우리 권사님들의 마음에 아유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하는데 오히려 욕만 먹고 내가 이거 그만둘까? 대충 누가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많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모세는 한탄으로 시편 90편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소망으로 끝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지금까지 겪은 그 수고가 슬픔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기쁨과 진정한 자랑으로 끝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수고했으니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세요. 내가 수고했으니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내가 수고했으니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께 그렇게 당당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수고했으니 저를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수고했으니 저에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수고했으니 제 자녀들 자손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다른 사람들은 말 못할지 몰라도 교회에 뭐 왔다 갔다 하고 직분도 대충 감당하는 사람들은 핑계대면서 안 하는 사람은 말 못할지 몰라도 주님 앞에 알든 모르든 충성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고백하고 하나님이 머무시고 기쁨을 주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세움께 우리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오후까지 그렇게 교회 있다 오냐?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피곤한데 집에 가서 쉬든지 약속 있는데 어디 가면 되지. 왜 오후 예배까지 그렇게 드리고 오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처럼 오후 예배도 오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오고 교회 행사하는데 그 행사 뭐 내가 갔던 데라도 재미도 없어도 가고 이렇게 내가 남들이 안 하는 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어 나한테 오후 예배 왜 가냐 그 행사 왜 가냐 했던 사람 부끄럽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뭐 죽을 때 천국 가서 그런 거 아니고 살아생전에 몇 달, 1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내가 하기 싫은데도 남들은 안 하는데도 욕먹어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 수고는 슬픔이 되는 게 아니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쁨과 자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오늘부터 주님께 하는 수고는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주님께 하는 수고의 자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심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위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